주의 은혜가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또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도 없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 구속실에 많이 계세요. 안에 들어가도 됩니다. 자, 그곳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영어 통역 예배치에 함께하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일을 꿈으로 보내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을 때 야훼의 궤를 매는 사람들이 6걸음을 밤에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야훼의 궤를 외워보니라. 아멘. 자,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유.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참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그 마음도 떠나가고 신앙도 떠나가고 생각도 떠나가고 그 모든 삶이 변질되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처음같이 그 마음이 평생 지속되는 것이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이 처음에는 참 참신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왕까지 삼아주셨는데도 그 마음이 오래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십니다. 이 사울이 버림을 받자 사울에게 악한 신이 악한 영이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때부터 번뇌가 시작되고 이성을 잃고 만용을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고 가장 불행한 삶은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불행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부귀나 영화가 풍요가 다가 아닌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면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복이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복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 아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업장,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범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고를 때도 조건이 괜찮으면 신앙을 버리고 조건을 따라가기 쉬운데 그것이 참 사실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띄워서 앞을 보고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런 시각이 있어야 돼요. 당장 앞만 보고 살면 그런 우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조건은 좀 부족해도 인물은 좀 부족해도 오늘의 환경은 좀 열악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잡혀서 사는 삶이 중요한 삶이고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최상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언젠가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버리고 세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 세 사람의 선택된 사람이 다윗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어떻게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 다윗이 무슨 이유에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느냐?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하죠. 근데 이새의 집에 갔더니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목동이라서 저 뜰에 가서 목장을 지키고 있어. 그 아들들이 줄줄이 있었으니까 이 큰 아들에게 기름 부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가 기름을 붓게 됩니까? 다윗이 기름을 붓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무엘에게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씁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가졌던 사무엘의 생각을 완전히 고쳐주셨어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마음과 중심을 봅니다.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차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 그의 내면을 보셨어요. 그의 마음을 보시고 생각과 정신을 보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너무 중시하죠. 그래서 자꾸만 속는 거예요. 외모는 얼마든지 우리가 많이 가꾸면서 꾸밀 수 있고 화려하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고 꾸밈이나 그럴듯하게 가꾸어진 것은 진실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면요, 이 세계 각지 다 돌아다녀 봐도 우리나라처럼 이 포장 문화가 잘 된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하나 사도 포장을 너무너무 잘해줘요. 그래서 물건도 포장만 하는 뿐만 아니라 사람도 포장해주고 다 포장해주는데 이 보면 이 방석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돌을 씌우잖아. 자꾸 의자도 책상도 식탁도 이불도 돌을 써요. 그런가 하면 또 자동차도 보면 한국에서는 신차 시트가 얼마나 좋아. 근데 멀쩡한 시트에다가 비싼 돈 들여서 가죽으로 또 씌우더라고. 그렇게 포장 다 낡아서 그럴 때 씌우는 거지. 멀쩡하게 돈 들여서 씌우는 모습들을 봤어. 여러분 그리고 밥도 쌈을 싸서 먹고 과자도 상자도 포장을 하는데 과대 포장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상자는 이따만 해서 내용물 뜯어보면 내용물은 요만큼 들어요. 이런 경우들을 여러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이 포장하는 것이 무려 356종이나 있다는 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물건만 포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얼굴도 얼마나 완벽하게 포장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생얼을 봐야 돼. 여러분 화장빨에 속지 말아요. 여러분 화장이 지나쳐서 문장이 되고 문장이 지나쳐서 변장이 되고 변장이 지나쳐서 환장하는 사람들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장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 겉모습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정확한 것 같아도 항상 실수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그래서 이러한 외모에 넘어가서 속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볼 때 외모도 참 안 봐서는 안 돼.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여러분 외모에 속지 말고 그 속을 보는 내면을 볼 줄 아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어느 돈 많은 노부부가 평생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축적해서 국을 이뤘는데 좀 더 보람있는 일을 쓰기 위해서 이 교육재단에 바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미국의 가장 지금 세계적으로도 1위권을 달리는 학교가 뭐예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에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다가 자기의 재산 전 재산을 기부하기로 작정하고 총장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총장실 앞에 총장님만 계시면 좋은데 비서가 어떤 일을 오셨죠? 그러니까 총장님은 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약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허름한 노부부가 와 있으니까 뭐 대꾸도 시시하게 하면서 예약을 안 하고 어포인트먼트 안 해서 안 된다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부부가 마음에 실망이 있었지만 그 비서를 향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학교를 하나 설립하는데 돈이 과연 얼마 정도 들을까요? 황당한 질문을 하니까 허름한 옷차림의 누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웃고 말아요. 그래서 큰 실망을 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모든 전 재산을 가지고 있던 돈을 가지고 학교를 차리게 됩니다. 그 학교가 뭐예요? 지금 명문대 아니야.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그래서 그 스탠포드 대학이 그 노부부의 헌신으로 세워진 대학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버드 대학 정문에는 이런 문구가 써 있다고 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거나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포장과 덮개를 여시고 그 속 내용을 중요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외모도 잘 가꾸고 다녀야 돼요. 어느 정도 자신의 모습을 잘 가꾸고 정돈하고 깨끗하게 다녀야죠. 뭐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머리 덥수룩하고 시험 기르고 지저분한 옷 입고 다니는 게 그게 신앙에 좋고 청렴하고 결백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깨끗하게 하고 정지 정돈도 잘하게 돼야 되지만 그 포장을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내실이 빈약해지기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를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을 가꾸는 데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내면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외모로 육체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고 계세요. 사람은 육체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나도 육체대로 알지 않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육체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속을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봐야 돼요. 새로 지음받은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 우리는 새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영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모든 시각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은 머리나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 이제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중심주의라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내면과 마음과 중심과 생각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나의 내면을 우리가 더 가꿔서 채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은요 철저하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에 충실했어요. 다윗처럼 예배를 중요시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의 많은 부분들을 저자로서 시를 졌는데 특별히 시편 27편 4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칩니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를 보면 구구절절이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모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이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고 결국에는 사울은 점점 쇠퇴해지고 멸망하는 길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성전을 사모했던 그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봐도 예배를 거부하는 개인이나 나라가 잘 되는 꼴을 못 봤어요. 그래서 독재자들이 한결같이 예배를 거부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못 드리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 우리 기억에서 지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일본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신사참배를 하니까 결국에는 1945년도에 8월 15일 멸망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또 히틀러가 독일의 교회들을 문을 닫게 하고 군국주의를 이루다 보니까 결국에는 히틀러도 멸망, 구소련이 그랬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정은 우상화 계속 이루어지면서 북한에서 예배를 절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요즘에 또 기사를 보니까 이 십자가만 그려져 있는 건 다 받지 않는다고. 적십자도 이렇게 십자가 마크가 있죠. 그 교회도 마크가 됐고 십자가 마크 됐던 구호물자도 다 안 받는다는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만큼 예배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지금 뭐해요? 미사일과 핵 개발을 해서 그것이 국력이고 강대국을 이루는 길이라고 주민들을 그렇게 호도하면서 결국에는 이 예배를 거부하기 때문에 김정은이 정권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 확실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예배를 방해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나라나 개인은 온전히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슬람이라는 극단주의 이 IS 이슬람 여러분 이 사건 지난주에도 보니까 세계적으로 그네들이 그 사상으로 물든 젊은이들이 총기 사건으로 해서 그제도 미넨에서 맥도날드 앞에서 18살밖에 안 먹어 이슬람 극단주의자 그냥 어린아이도 그냥 사살해서 죽고 수십 명이 죽고 자기가 총 쏴서 자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단보다 더 심각한 것이 이 이슬람의 문제. 그래서 영국에도 여러분 기사 봤잖아요. 5월달에 파키스탄 출신의 사람이 시장이 됐어. 시장. 그래갖고 거기 보면은 지금 이슬람 법들을 도입하면서 이 유럽이 지금 왜 이런 테러들이 나요? 이슬람 극단주의 이슬람 그 잘못된 예배 잘못된 신들을 섬겨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지금 처처에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이슬람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호주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디트 칸이라는 사람이 이 런던의 버스를 보니까 거기에 이 광고 전단지가 2층 버스에 딱 써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수팜 알라에게 찬양을 이런 문구를 뽀짝하게 일반 버스에다가 광고를 하고 다니더라고. 지금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 믿는 사람들 이슬람의 잘못된 신을 섬기는 그들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기도로 막아야 되는 여러분 신앙인은 예배 중심의 삶을 우리가 중요시해야 돼. 신앙인의 이 예배하는 삶이 생명이고 호흡입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이 중요한 것임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를 아주 소홀히 여기는 시대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한번 나오시면서도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올 때가 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물론 또 성전에 왔다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몸은 와서 앉아있지만 생각은 딴 데에 잔뜩 가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분도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쪽 다른 교회는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다윗은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중요시하는 예배 중심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도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그것이 순지 양인지 1000번이라는 그 많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 예배를 받아주셨고 원하는 건 뭐냐 그랬더니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부와 명예와 장수와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신앙인의 가장 소중한 삶은 예배 생활에 충실한 것이 여러분 복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을 성공해요. 제가 만 26년의 목회를 하면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못된 것을 못 봤어요. 다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까지도 잘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의 평신도의 영적인 의미가 그냥 예배 참석하고 기껏 찬양하고 헌금 드리는 것으로 오늘 예배 다 드리고 한 주간의 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일날만 안식일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일날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또 우리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이어지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자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법을 선전하게 하여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하는 우리 삶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명 이 언약궤를 법궤라고도 얘기하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선존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항상 지성소에 모여졌어요. 그런데 아직 성전이 없을 때라 이 변방에 그냥 방치되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돼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자기는 왕실에서 왕궁에서 편안하게 잘 지내는데 하나님의 그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법궤가 변방에 있는 것이 마음 가운데 너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됐었는데 그 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해가지고 온 백성과 더불어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축제의 현장이 오늘 벌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새 수레로 옮기는 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 법궤가 흔들려진 바람에 떨어지는 것을 누가 잡았어요? 이 우사가 잡았다. 근데 그 법궤를 맨손으로 잡고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것을 잠시 보류하고 법궤를 어디다 뒀어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 석 달간 보관했는데 그 법궤가 오벳 에돔 집에 석 달간 있는 그 기간에 하나님이 오벳 에돔 집에 큰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법궤를 이번에는 수레에 태우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매개하고 다윗이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법궤 앞에서 베옷을 입고 힘을 다해서 이렇게 춤을 춰요. 그래서 6걸음 또 이 법궤를 옮기면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소중하게 그 법궤를 성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가 도착하자 너무 기뻐서 왕이 춤을 추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에봇을 입고 왕복안에 제사장복을 입고 거기서 막 기쁘다고 춤을 추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가운을 입고 갑자기 느닷없이 막 이렇게 춤을 춘다 그러면 목사님이 좀 이상해졌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함에 있어서 그런 체면도 필요 없고 그냥 그 법궤가 들어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춤을 덩실덩실 추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찬송할 때 박수 치라고 해도 누가 본다고 체면 침해한다고 박수도 안 쳐요. 찬송 부르라고 그러는데 목 실까봐 그러는지 립싱크하고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이 채통도 없다고 손가락질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내 체면도 고난받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면 그런 건 아무렇지 않냐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 체면 때문에,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내가 더 놀기 위해서, 내가 더 편해지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피한다면 그 신앙은 우리가 더 성숙된 신앙으로 더 수양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행복할 줄 아는 예배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는 자는 모든 일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세요. 이제 내가 예배 자리, 예배 중심, 예배 우선의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 세상의 그 어떤 바쁜 일보다도 예배를 우선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쓰임받는 주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마음만으로도 그것만 가지고 다윗처럼 평생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주례 앞에 또 하나님 앞에서 평생 서약하잖아요. 신랑 신부 검은 머리 팥불이 돼도 변치 않고 살아가겠다. 그러면서 살다가 맨날 턱턱하고 싸우다가 헤어지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내 의지나 내 노력은 아주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 힘으로 무슨 평생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평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도 건실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 집에 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 일 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기사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신앙이 내 혼자 마음만 먹어서 잘 될 것 같죠?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마귀가 그냥 나쁘지 않는다고. 예배 자리 하나님 섬기는데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빌브라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누구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에 감동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8째 이세의 아들 가운데 막내여서 막내 꼬레비, 하나님은 그 막내에게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고요. 당시에 첫째를 중요시 여겼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첫 열매가 중요하고 첫 곡식이 중요하고 첫 아들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막내 8번째 아들인 다윗을 선택해 주셨어.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고 하셨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또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 생애를 보세요. 목동 시절에요.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불사하고 가서 맨손으로 막 사자고 입에서 양들을 건지고 곰에 발에서 양들을 건졌던 그런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블레셋 군대 장수 누구의 골리앗 앞에 모든 사람이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 기회, 그런 용기,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다윗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던 젊은이였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격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